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시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점심을 너무 풍성하게 잔치집에 맞는 음식을 해주셨네요. 너무나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덕분에 풍성한 생일 잔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 기억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는 그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3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13, 14, 15, 16이 4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13절 말씀의 첫 부분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16절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그것만 딱 앞에 것 13절 앞에 것 딱 떼고 16절 맨 뒤에 것 딱 떼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그게 뭐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첫 부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16절 맨 부분 시작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최고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 무엇을 따라 죽어야 한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한다. 근데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하고 무엇을 따라 죽는다? 죄를 따라 죽는다. 죄값으로. 그렇죠? 죄값을 따라 죄를 따라서 죽는, 그렇죠? 죄값으로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셨잖아. 나의 죄값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만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죽으면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죠?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구였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낚시 안 좋아하세요? 전 낚시를 고기를 딱 한 번 잡아봤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시골에 갔는데 사촌 형들을 따라서 그 개울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낚시를 이렇게 던져서 그것을 이렇게 가서 근데 한 번 딱 잡아봤는데 그 감이요 지금까지도 느껴져. 그 물고 탁 치는 딱 물려서 딱 저거 땡길 때 그 딱 느낌이 지금 난생하고 처음인데 그게 지금도 느껴져요. 그 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낚시하면 여러분 미치는 사람들 많죠. 일이고 집안이고 그렇죠? 마누라고 새끼고 필요 없어. 오직 이거 낚시 하나 들고 산천을 요즘 산천뿐이겠습니까? 요즘은 낚시 저기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낚시하고 참 강태공 참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시골에서 잡은 물고기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눈치는 하여튼 백단이야. 저는 얼마나인지 아셔야 할 때 이만한 거 그랬더니 다 요러네. 정답.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요만한 게 잡혔을까요? 낚시대가 조금 해서? 물이에요, 물. 큰 물이 아니야. 그냥 흐르는, 그냥 동네 그냥 개울 시내 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가 자라봤자 얼마나 게 자랐어. 자라겠어, 그렇죠? 제가 잡은 게 큰 놈이지. 그래도 이 정도 잡았으니까 큰 놈이지, 그렇죠? 기껏 있어봤자 송사리 같은 거, 그 조그만 것들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만한 거 잡았으면 손에 느낌이 왔을 정도면 큰 놈 잡은 거지. 그래도,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낚시에서 저기 잡는 사람들 기념 촬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엄청난 것들 잡아 올리죠. 막 자기 키보다도 더 큰 것들을 막 그냥 잡아 올려갖고 그걸 갖다가 그냥 도르래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재구서 그거 사진 찍고 그런 것들 여러분 혹시 봤어요? 그런 고기가 냇물에 살아요? 없죠. 그런 고기 어디서 잡아야 돼요? 그러한 크기가 놀 만한 물에서 잡아야죠. 그러니까 큰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물로 가야죠. 큰 물로 가야죠.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큰 고기가 되려면 어디서 자라야 합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지. 큰 물에서 자라야지 큰 고기가 되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큰 물에서 그렇게 큰 고기로 자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낚시를 해서 큰 고기를 잡았다, 어떤 어종이 됐던 그 큰 고기를 잡았다, 그럼 여러분 그 큰 고기는 여러분에게 잡힐 정도라서 여러분 그 고기를 무시하면 안 돼. 아유, 이거 멍청한 놈 나한테까지 잡히고,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 고기가 나한테 잡히기까지는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고기예요. 큰 물이면은 그만큼 더 큰 위험들, 더 많은 위험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산란하는 거 봤어요? 고기가 산란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알을 낳아요. 지난번에 김시철 목사님 오셔서 저쪽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식당에 갔는데 처음 봤어. 나는 처음 봤어. 목사님도 생전하고 처음 보신 거야. 뭐냐면 이꾸라 연어 알을요 이게 따만한 다라이에다가 꽉 채워놓은 거야. 그걸 보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거 막 완전히 띵. 그래가지고 야, 죽에다가 죽반 이꾸라 반 넣어서 먹었는데 엄청 짜더라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란하는 그 알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는 놈들이 몇 마리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몇 마리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이 엄청 많은 알들을 낳는데 그것이 다 부화하기도 전에, 그렇죠? 고기로 부화하기도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잡혀 먹고 먹이가 되어지고 또 깨고 딱 나왔어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이놈이 와서 채가고 저놈이 와서 채가고. 거북이 알도 그렇잖아. 거북이 막 그냥 그 찌끄만 것들이 모래에 지금 이러고 나왔는데 야, 막 달려가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뭐예요? 갈매기다가 완전히 포시 확 와서 잡고 그 바닷가에 들어가는 놈들이 몇 마리나 돼? 얼마 안 돼. 근데 또 바다 물에는 뭐 그럼 평안한가? 아이고, 그놈들 노리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고기가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데 그만큼 뭐예요? 위험 부담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 모든 수많은 고비들을 견뎌야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잡히는 큰 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고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기만 그럴까요? 물고기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정말 큰 신앙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려면요, 보통의 어려움, 보통의 시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얘기하고서 그냥 딱 접고 싶은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접고 다른 이제 이삭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그래도 또 한 번 얘기하는, 그래서 세 번을 걸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을 걸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이름이 그에게 붙여지기까지 그의 인생의 삶으로부터 찾아왔던 시련들은 얼마나 모진 것이었을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려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하신 분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까지 하시면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했겠느냐는 얘기죠. 아니죠. 선택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조상이 모든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보통 시련이, 보통 시험이 그에게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잘 알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시험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과 그 시험을 자기가 피해서 갈 수 있는 확실한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냥 자신의 한마디 말로서 그냥 패스해버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선택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다? 선택의 시험. 자, 봐요. 어떤 선택이었냐면 믿음이냐, 또 하나는 뭘까요? 언약이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냐, 언약이냐. 믿음이냐, 언약이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의 것을 택할 것인가, 내가 언약의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주체가 누구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약속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약속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알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서둘러서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누굴 낳은 겁니까? 이스마엘 낳은 거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 낳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라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00살 돼서야 누구를 얻는 겁니까? 네. 약속으로 주어졌던 이삭을 얻은 거죠. 이삭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체는, 다시 말하면 그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약속으로 나갈 거냐,
믿음의 길을 갈 거냐 약속의 길을 선택할 거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다 아브라함은 이 주체 도대체 어디에 오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의 대상은요 달라져요.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였어요. 믿음을 택하는 길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약속, 언약을 택하는 길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이삭이죠. 독자 이삭이에요.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거니까. 이 이삭이야말로 나와 약속을 이룬 그 증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믿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어느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약속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것은 누가 나한테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잡고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간다 해서 아브라함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으로 자신이 취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취할 수도 있었다? 이삭, 독자를 취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향한 대상을 하나님에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독자 이삭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곧 내가 하나님의 것, 믿음의 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게 있는 단 하나의 것을 그분에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단 하나의 것,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약속, 언약, 이것을 택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열려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은요, 자신에게 이어지는 그 성취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성취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놔야 하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달라지는데, 믿음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성취된 것을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레벨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가 충분히 내세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8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무엇을? 약속을, 언약을.
그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뭐예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접은 거죠.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약속이 아닌, 자기와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을 선택한 모습은 뭡니까? 19절에서 그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하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와, 이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에서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봐요. 아브라함 시대에 어디 성경에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야. 근데 야,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가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신과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약속 언약 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것을 뭐예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수가, 그것이 진리였는데, 사람은 죽으면 마지막이다, 그것이 진리였는데, 그러한 보편적인 생명의 개념을 뭐예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죠. 자신과 언약해 주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까지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100이에요. 내가 50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50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10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10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밖에는 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아니 죽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살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우리가 제한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둬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꿈꾸던 그 이생의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가 쉽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쉽겠어요? 물어볼게요. 누가 믿음을 갖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함정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쉽죠. 우리가 쉽지. 우리는 뭐예요? 다 복음 있는 거잖아. 우리는 다 써놓고 복음 있는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우리는 복음 있지만
놀라우지. 그럼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나도 믿지라고 얘기해. 아유, 제발 그러지 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컨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삭이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얻은 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얻은 거.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여러분 이끌어내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고 뭐예요?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신앙에까지 다 뭐예요?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